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도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중심이 되는 말씀이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같이 하는 말씀이지만 또 서로가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군인들은 뭘 입죠? 군복을 입습니다. 그죠? 군복을 어릴 때 우리는 운동을 하면 체육 시간에 뭘 입죠? 체육복을 입습니다. 똑같이 체육복 입고 또 우리는 교복 세대라 교복을 제가 생각해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입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복을 입었습니다. 저 교복에 또 배지가 다 하나씩 달려져 있어요. 고등학교 때 보면 배지가 다 달려져 있어서 그 배지를 보면 쟤는 어느 고등학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니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이런 얘기가 유니폼을 입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유니폼을 입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곤란해요. 교회에서 잘못하다 보면 다 유니폼을 입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막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프레임 안에 막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마음은 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한 곳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마음에 맞추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1절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격려, 사랑으로 말미암은 위로,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동정심과 자비, 이 네 가지 부류를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늘 읽어보면 여러분 이 뜻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또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사실은 조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위로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가 있었습니까? 성령과의 무슨 교제는 어떠한 교제가 있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동정심이나 자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받은 적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으면 많이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까? 말씀으로도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받기도 합니다. 그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제를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 안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격려와 용기와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또 말하면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라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그것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딱 가보면 그것의 3절 4절은 그것으로 인해서 한 마음을 품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3절 4절에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는 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일도 하지만, 내 일도 돌보지만 남의 일도 돌보라는 겁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이 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사실은 좀 진정한 교회의 모습,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자들, 그 품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또 교우들, 형제 자매들의 삶도 돌보는, 섬기는 그런 삶이 있다면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행복한 교회일 겁니다. 그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우리 같이 셀 모임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 이상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거기서 나누는 대화들, 또 그런 것들을 재지 않고 거침없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것을 서로 들어주고 있는 그런 것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말들을 경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또 귀 기울여 들으면서 받아주고 또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남의 일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셀 모임에서 나타나서 참 좋다. 그래서 그런 셀 모임이라는 게 사실은 같은 연령대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같이 모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청년들이 듣고 저렇게 살았구나. 꼰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저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고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경쟁심과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심이라는 것은 서로가 내가 남보다 잘났다, 더 낫다, 더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기 질투가 나오게 되는 거고 비교가 나오고 차별이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이 많이 먹은 게 무슨 소용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이 더 나아. 젊은이들이 나이 든 분들은 세상을 몰라,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모습들은 경쟁심으로 하는 그런 마음일 것이라는 거죠. 또 허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영은 뭡니까?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허영이라는 단어는 화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얼굴을 숨기고 화장하면서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듣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런 것들이 허영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만약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 나온 거죠. 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딱 보여주는 말씀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위대한 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배워라 라는 뜻이죠. 또 따라라 라는 뜻이 품으라는 뜻하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걸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배우고 그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 중에 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밑에 보면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한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뭐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겸손인데 그 겸손이 뭘로 나타났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에요. 그죠? 순종하는 마음이 겸손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위치까지 내려온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이 뭘까? 겸손과 순종이며, 그 겸손과 순종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자, 한 뜻을 품자, 어쩌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만 집중해 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인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상대방의 낮은 위치에 내려가서 그를 섬기고 그를 겸손히 사랑할 수 있고, 그런다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교회를 꿈꾸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공동체 목적이 있다면 그거에 따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자 막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귀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섬기며 그의 무거운 짐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며 겸손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서로 겸손하며 서로 섬기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 공동체들, 우리 가족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